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5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박지만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저랑 같이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아르헨티나 출신이신데 한국으로 유학을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신대원 공부하면서 그때 저희 중창단에 들어와서 같이 찬양도 했는데 노래도 되게 잘하세요. 찬양 잘하시고 그리고 되게 좋은 친구예요. 그때는 말을 좀 잘 안 들었는데 막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또 말씀을 저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박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저를 봤던 사람도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지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 자신을 통해서 너무나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능력 여러분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 위로의 격려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또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셨는데 기억이 또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85년도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어린 나이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곳에서 마치고 2002년도에 이제 한국의 신대원을 나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멕시코 성경묵상사역센터와 에스라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을 또 현지 교회를 섬기는 박지만 선교사입니다. 2002년 신대원 시절 때 이제 이주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막내였습니다. 학교 통틀어 이제 막내였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평생을 살다가 한국을 처음 딱 나가서 이런저런 적응하다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을 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17년 후에 또 이렇게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할 것을 알았더라면은 제가 말을 참 잘 들었을 텐데 그때는 말썽을 많이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19년을 시작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3일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주일이 돼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와서 인사할 때에 하늘의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하늘의 복을 저는 의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여러 번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할 때 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주면서 인사를 할 때에 우리는 그 복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바라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모두가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형통을 얘기할 때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그 형통과 세상의 형통과는 많이 달라야 합니다. 형통을 우리가 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통은 같은 개념 가운데의 형통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통, 복,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우리가 아프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늘의 복이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에 물론 세상의 복들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누리면은 굉장히 좋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 우리 열린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에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데 시편 1편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렇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숙제로 내주니까 목사님이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누가 와서 자꾸 성경 퀴즈 내듯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때 잘 맞춰야지. 누가 물어보면 나 성경 1독했어, 2독했어, 3독했어, 100독했어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나의 즐거움이 있고 나의 기쁨이 있고 나의 충만함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며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땅에 알게 하라. 감사하고 선포하며 알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선포하며 알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신기한 일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행하신 일, 그가 이루신 일, 그리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이한 일들, 신기한 일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렵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시편 105편을 1절부터 45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38년이나 된 그런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 병자에게 말을 걸으시고 그 병자를 치유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치유의 스토리는 어느 날 이루어지느냐?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저곳 가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와서 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가시는데 그 일은 다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에베소서를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밀 마찬가지도 다른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비밀이라 표현한 것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알게 하라, 세상에 알게 하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선포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기에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시편 105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제가 105편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그 족속에게서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들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너무나도 작아서 이 백성 저 백성에게 쫓기고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지켜주셨다. 기름 부음 받을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들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본문을 만나면은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이 유일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5편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2절부터 나타난 하나님은 그들이 약하였을 때에, 힘이 없었을 때에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냐?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기근을 허락하셨다. 배고프게도 하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은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을 시편을 또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일을 해가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시고 있는데, 그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아르헨티나를 방문합니다. 8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한 17년, 18년을 아르헨티나에서 살아서 아르헨티나 오면은 굉장히 고향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뵈러는 미국으로 가지만, 매년 1월이 되면 저희 선교단체 수련회도 있고 처가댁도 아직 아르헨티나에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방문을 합니다. 2018년 1월에는 제가 오지 못하여서 지금 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와서 한국 분들도 뵙고, 아르헨티나 목사님들, 성도님들도 뵙고, 청년들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르신분들도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같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018년도는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고 너무나 살기 힘든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르헨티나가 한 10년에 한 번꼴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것은 새롭지 않은 것인데 이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좀 경기도 풀어주시고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장사가 잘 되게 해서 편하게 살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에는 어떤 생각을 꼭 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상황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평안을,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얘기하면서 3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거룩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거룩함을, 그 거룩한 백성이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라, 자랑하라. 성경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랑은 해야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랑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는 사이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 연예인 친구도 있습니다.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은 없는데 어느 선교사님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한동안 뿌듯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내 친구야. 참 쓸데없는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랑하라 할 때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여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들임을 할 수 있는, 거룩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방법 하나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16절입니다. 3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이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부정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었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나라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살고 있을 때 너무나 우상 숭배라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여러 땅으로 흩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하고 회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지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삶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껴노라?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께서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물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에게 또 내 영을 너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27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너의 힘으로는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너의 본질로서는, 죄된 본질로서는 너희들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려면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에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하면은 올해는 조금 더 선하게 살아야지, 올해는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지, 올해는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미워했는데 올해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꼭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장사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때로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거 다 헛된 거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언젠가는 다시 그 악한 것이 드러난다 이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만큼 그 힘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힘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덜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가 덜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 능력, 어떠한 능력일까요? 그 능력을 구하라. 10편 105편 4절에 보면 그 능력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일까요? 왜 그 능력을 구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 시편의 배경을 모르고 1절, 2절, 3절을 읽지 않고 그 4절만 딱 가지고 그 4절만 읽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능력의 그 다양성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경 가운데에 1절부터 3절과 함께 이 4절을 이어서 본다면은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났을 때에, 가득 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생기고 우리가 못생기고 우리가 좀 날씬하고 뚱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읽지 않지만 시편 105편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때로는 걷어가시면서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치유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 이것저것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실까요?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5절입니다. 시편 105편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좀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변하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105편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기이한 일들은 다른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 부셔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와 뭐가 달라졌죠? 지난주와 이번 주와 뭐가 달라졌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제와 오늘과 달라진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뿐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이런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지난주에 뵙고 이번 주에 또 뵙네요. 지난주와 이번 주와 달라진 게 뭐가 있죠? 했더니 똑같대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러 나가시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자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주일 더 늙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느냐? 일주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지난주와 오늘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에 한 걸음 더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즐거움을, 그런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19년도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도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것들은 우리가 속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갖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